제목을 한번 따라 하셔 보실까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은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각 장에 하나씩인데 1장에는 환상이 2개였기 때문에 3장에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 것이죠. 1장의 두 환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화석류 정탐꾼 환상이었습니다. 화석류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말을 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요동치던 시끄럽던 세상이 조용해졌다 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뿔과 대장장이 환상이었습니다. 뿔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내시니까 그 대장장이가 그 뿔을 쳐서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해서 해방을 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세 번째 환상, 측량줄 잡은 소년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이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라, 추진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 이제 공식적으로 1차 귀환자 숫자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그 5만 명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총독으로 발령을 받은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와 이름만 같지 다른 사람입니다. 시대가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로는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대략 4명 정도를 우리가 이제 꼽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자, 환상 내용은 뭐냐? 선지자 스가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봅니다. 환상 중에.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거룩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옷은 뭐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짓밟혀지고 더럽혀진 선민의 자존심, 그리고 새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은 새로운 변화, 선민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말씀은 10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3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말씀이 앞에 1절, 2절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뒤에 9절, 10절 2절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6개 절, 이것이 바로 이제 본론이 되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서론 살펴보면 사탄에 대한 책망입니다. 1절과 2절이라 그랬죠. 2절 말씀인데 먼저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다,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주보고 섰다는 건 뭐냐?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직접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역할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은 천사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여호수아를 말을 하는지 이제 천사를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오른쪽에 서 있다. 이게 뭐예요? 옆에서 끼어든 관계입니다. 원하는 관계가 아니죠. 왜 그러냐? 와서 자꾸 참소하고 옆에서 좋은 관계를 이제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자, 2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2번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책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사람도요 평상시에는 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을 또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쭉쭉쭉쭉 말을 하죠. 특별히 이제 생각이 안 나면은 이제 중언부언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표현을 반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2번, 3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을 했는데 앞에 뭐라고 그랬어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화가 나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시죠.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화를 냈다. 이건 이제 뭔가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사탄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화가 나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더라. 예루살렘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책망하더라 하면서 2번이나 이 말을 했는데 왜 화가 나셨는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꼴이 뭐냐 이거예요. 이 꼴이. 응?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도 개구지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진짜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뺨을 때렸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험과 환난을 허락을 하셨는데 사탄이 너무 지나친 불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불에서 꺼내서 보니까 그슬려 있는 거죠. 화가 나신 겁니다. 무섭게 진노하신 하나님. 그런데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책망도 아니에요. 표현은 책망이라고 했지만 가벼운 지적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장차 있을 심판을 위한 무서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되고 이러한 책망이 쌓여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심판, 사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이 늘 우리를 참소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시험을 이겨야지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2번째는 이제 본론이 되겠죠. 제사장에 대한 회복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할 모델입니다. 자, 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도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절대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회복인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의관 정제입니다. 의관이라는 게 뭐죠? 입는 옷과 머리에 쓰는
이제 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형적 회복을 의미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 사람이 집에 머물 때에는 갓은 벗어두고 옷도 편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이제 의관을 정제하고 나가죠. 또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벼슬을 얻게 되면 임금께서 하사해 준 도포를 입고 관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의관 정제라고 하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목사 임직이나 장로 장립일 때는 가운을 입혀주고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의관 중에 의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무엇을 입고 갑니까? 세마포옷을 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집에 이제 있을 때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제 못된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산을 물려준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흉년을 만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분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체면은 없고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내가 일을 하면 굶지는 않겠지 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동구 밖에 먼 곳에서 이미 이제 많이 변해버린 아들이지만 쫓아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하인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고 명령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라.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의관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죠, 변화. 그래서 이때부터 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게 뭐냐? 이제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징이고 환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옷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환상을 보는 스가랴 입장에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왠지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청한 것이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이 회복이라면 정결한 관은 축복입니다. 신분 상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관이 정제가 되니까 이건 이제 외형적 변화. 이것이 체험되고 난 뒤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적 변화입니다. 내면적 변화는 행위와 사역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야훼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자, 이 안에 제사장의 행위와 사역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행위와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역.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전에 왜 나라가 망하고 왜 선민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아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짧게 말을 하면 이사야 시대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는 지키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성찬식을 할 때의 말씀입니다. 떡을 하나 떼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어떤 공무원이 됐건 목회자가 됐건 교회 봉사자가 됐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나라도 힘들고 또 선민들이 힘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지킬 것이다, 행하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절대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동료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따라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따라주지 않았어요. 왜? 대제사장도 잘못됐고 제사장들도 잘못됐고 백성들도 잘못돼서. 왜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제각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질서 있게 통일이 되는데, 자행자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장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 이제 영적인 변화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제사장부터 바로 서니까 동료 제사장들도 바로 서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이 깨끗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운동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이들은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는 뭐냐?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미래는 뭐냐? 변화, 축복이요, 기적이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축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표징은 또 전조현상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 지진, 태풍, 가뭄, 이러한 것들은 다 전조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개미나 미물들은 깨닫고 피하는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주 많이 맞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굶주렸을 때 깨달으니까 찬미하고 기도하게 되고,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빌립보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구원받게 되고 바울은 석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결론이겠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을 책망하시고 제사장을 변화시키시고 난 다음에 성도에 대한 축복이 바로 결론이 됩니다.
이 성도에 대한 축복은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축복의 당연한 귀결로 삶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은요 절대적으로 앞면만 있을 수가 없죠. 뒷면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면 앞면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으면 삶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는. 자, 먼저 영적인 축복을 살펴보십시다. 그는 용서와 구원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내가 네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나님께서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돌은 맹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애삼촌 나반이 이 돌을 무더기를 쌓고 맹세하죠. 여기를 건너가서 내가 너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너도 여기를 건너와서 나를 해롭게 하지 마라. 맹세할 때 돌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것이 이제 돌을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세운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결연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돌을 세운 것이. 자,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그런데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돌 하나에, 돌이 몇 개라는 말은 없습니다.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눈은 증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CCTV죠. CCTV가 있는 곳에는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범죄자들을 잘 찾아내지 않습니까? 눈은 증거인데 그게 7개나 있습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확실성, 하나님의 맹세의 확실성을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뭐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새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죠. 나중에 이제 우리 안에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죠. 중요한 것, 밑줄 쫙,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돌을 세운다. 거기에 7개의 눈이 있다. 거기에 내가 새길 것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난 다음에 새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뭐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사람 개인의 죄도요,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뭔 죄를 지었나? 그때 거짓말한 거하고 한 2-3개 있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철 스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명하죠? 내 죄가 수미산보다 깊다. 여러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구원은 없지만 깨달은 분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만큼도 못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깊다. 평생 스님으로서 뭔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수행 생활을 하는 분도 엄청난 죄를 짓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한 사람하고 여러분 집안 식구들 합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성도 죄를 다 합치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산 시민들 죄를 합치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까지 다 합치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합치면 여러분 셀 수가 있겠습니까?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표현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많은 것이 죄인데 이 모든 죄를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요,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죄 하나도 없앨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십자가 하나로 일시에 제거한다. 그게 이제 예표고요. 이제 아직은 십자가가 오지 않는 구약 시대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내가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뒷면이 따라오는 거죠. 그 풍요와 평안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모든 것만 찾습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욕구적인 것, 이것을 자꾸 구하는데 그거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늘 추구하고 염원했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의 축복인데, 너희가 각각이라는 표현이 참 저는 은혜 받아서, 각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돈 버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박탈감,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각각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 이 두 나무가 무슨 의미인가? 이게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표현하는 관용어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쉬울 것 하나 없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러면서 안으로 밖으로 사방으로 위협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 만족스러운 상태, 최적의 상태, 이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새 마포 새 옷을 입고 더러운 옷 벗어서 새 옷 입고,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변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 2021년 한 해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